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우리 다섯 번째 마지막 과죠. 생명을 내어놓는 형제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증거로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이죠.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동일한 그 의미의 말씀, 또 동일한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기록을 쓴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될 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즉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본질이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 거죠. 우리 육적 생명도 생명을 낳잖아요. 결혼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후반부에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단순히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 생명으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또 베드로전서, 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제 환난 유대인 관련된 일반 서신에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의를 가지고 돕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야만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환난 시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본질이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때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죠. 네,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형제 사랑의 본질을 또 우리가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볼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보면 그야말로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형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근데 우리가 바로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가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다라는 거죠. 계명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막 구체하게 여러 가지 율법의 613가지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사랑하면 그 모든 걸 다 이룬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모든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가능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무겁고 그것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그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죠.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자, 큰 계명과 새 계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큰 계명, 율법의 큰 계명. 그래서 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과 함께 새 계명. 마태복음 2장 22장에서는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죠. 10계명에서 보면은 10가지가 이제 위에 첫째부터 4가지, 4번째까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다른 신에 경배하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고, 마찬가지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구차한 그런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계명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일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 모든 거기에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명의 목적, 하나님 말씀의 목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분께서 모든 계명들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또한 이제 율법의 본질과 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는요, 직접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증해낸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 교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도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사랑할 것이겠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변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찾고 또 두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바른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네이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왜 바른 성경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임을 입증해 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죠? 이런 말씀들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뭐 구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필요하냐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는 구차한 그런 조항이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환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점을 락한봉 목사님께서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사랑 없이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락한 목사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계명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도 지키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지키는 것이죠.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이제 또 굳이 또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에서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봐주고 여관에다가 그렇게 지우고 돈도 지불하고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근데 이제 그래서 굳이 이제 나눈다고 한다면 이 형제 사랑은 체리티, 영어로는 체리티 사랑이죠. 사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필레오 사랑, 뭐 아가페 사랑, 뭐 에로스 사랑,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누는데, 아가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영어로는 체리티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러브.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는 러브,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제 사랑에 관해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죠.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생명까지 내어주는 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그러한 사랑이 체리티 사랑이에요. 체리티. 이 러브는 이제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뭐 주고 시간을 내어 주고 그 정도까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역시 사랑할 수가 없다. 만약 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만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대뜸 마태복음 5장을 내 앞에 들이들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환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왕국 복음에 속하는 왕국에서의 법이고 명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얼마든지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 또한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또 재론의 여지가 없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왕국의 법이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한다 해도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증오에 불타거나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원수 취급하고 막 지옥에 나가라 막 이렇게 막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되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면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예수의 뜻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문은 항상 열어놓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번에는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당신은 나에게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내 대답은 여전히 아니다 이다. 당신이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 체리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면 이런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혼의 연민을 가지고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라고 또 달라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문으로는 생각사자의 뭐 양양자죠. 생각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 그들의 지옥 가게 될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동기가 복음 전파할 텐데 그것을 굳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말하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또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때는 과거 2000년 전 독생자를 주셨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하신 때는 독생자를 주신 때였고 지금은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고 그들은 진노의 자녀들이고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대하지는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붓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온전하신 분이시라 비도 내리시고 햇볕도 주시고 선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또한 뭐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침몰해가는 지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이겨오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또 그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율법의 실천적 완성인 새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실천적 완성인 새 계명.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이룬 것, 즉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세부적인 계명들을 지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는 없죠. 근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인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양한 그 명령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구령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착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본질적인 말이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본질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답하고자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성도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으로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이다 이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 원수였을 때도 원수짓 하고 있는데도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사람으로서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 같은 그런 형제도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니고 킹잼 성경을 쓰고 있고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거죠. 15장 12절에서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15장 17절에서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의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 하나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그죠? 그 띠로 묶는 것밖에 없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마땅하니라. 그것으로 입증해내야 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에게 성도들을 내어 던져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둘러 장벽을 쳐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둘러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써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 잘 준수해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4장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몸소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왜요? 이는 너희가 믿음이 크게 자라고 너희 모두가 서로 각기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본 바울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성장해서 잘 믿음이 자라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인색하게 예루살렘이 흉년이 생기고 거기다가 또 막 박해가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자원해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넘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형제들을 위해서 눈으로 본 적도 없는 다른 지역 교회의 그 형제들을 돕는 데 있어서 막 거액의 연보를 그들이 심한 궁핍 가운데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막 억지로 막 돈을 막 갖다 주면서 쭉 받아달라고. 우리도 당신들 힘드니까 그냥 당신들이나 쓰라고 바울이 막 말려도 아니라고.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더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아주 부유한 교회인데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자랑하고 은사 자랑이나 하고 아주 인색하다 이거죠.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막 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로 들면서 봐라 이거죠.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있는 너희들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전혀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주 헌금도 인색하게 하고. 그들이 11조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가? 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못 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못 뜨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원을 의심케 만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구원을 의심한다, 그처럼 불쾌한 일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순종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교회였던 것이죠. 또 계시록의 7교회에서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그러한 교회로 칭찬받는, 징계가 없고 또 책망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난받는 형제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대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자, 이 히브리서 13장의 첫 세 절은 이 시대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되기가 쉬운, 그러나 이 구절들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롯이 나그네를 대접한 그 일이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롯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나그네 대접과 관련해서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은 롯이죠.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들어온 바로 이 두 천사를 맞이했고, 자,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그림처럼 날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33세의 젊은 남성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인 줄 알고,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들이 단지 사람인 줄 알고 나그네 대접을 하듯이 그냥 대접을 했는데 천사였다 하죠. 나그네를 대접한 이 롯이 연상시키는 것은 롯의 날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롯의 날, 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주 곧 대환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롯의 날을 대조하고 계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 휴거가 일어나는 교회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서도 히브리서가 바로 마지막 날들을 사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서신임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암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또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을 자기도 모르게 대접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될 사람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앞전에 우리 형제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내용도 있죠. 구약의 일부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당시에 일부의 구약 성도들만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럼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러커먼 목사님처럼 많은 데이터가, 성경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는 분들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석 성경에다가 그렇게 써놓는데, 주석서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휴거될 때 휴거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일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대환란 때 들어가게 되고, 그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희들이 다 다녀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다 다녀보지 못할 것이다. 다 다녀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대환란 때 그들이 다 다니게 될 텐데, 그들을 이제 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그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의 경우일 텐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죠? 양의 민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함께 살다가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그들이 또 전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교회의 휴거 때 휴거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해서 그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 부분이 이제 상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유할정은 이 히브리서 13장의 대상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특별히 이 부분들은 일반 서신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그 필요한 세심함이라는 그 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기록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라고 말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판단할 것을,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줄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형제들의 상황에 따라 세심하게, 약한 자들은 약한 대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기를 먹으면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먹지 말라 이거죠. 내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안 먹으면 나도 먹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지체들이 넘어지든지 제사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막 거리낌 없이 막 먹어버려요. 그러면 저 귀신한테 바쳐진 건, 그러고선 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사 음식만 먹으면 막 속이 탈나고 막 그런다고. 그 양심이 약해져서 그렇죠. 그 귀신이나 그러한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막 걸림이 되고 막 그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라 그랬는데, 의심하면서 먹으니까 찝찝한 가운데서 먹으니까 그렇게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튼 사랑으로 세심하게 그들에게 내가 실족거리를 주지 않았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면,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리를 노란물로 하든지 간에 뭐 빨간 머리로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어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을 수 있고 미니스커트도 입을 수 있고요. 쓰레빠 질질 끌고 교회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합법적이에요. 그런 거 성경에서 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 자,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들의 상황에 따라 또 그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뭐 이런 성장의 수준에 따라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하죠. 특히 대환란 그 환란 시대에는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그 죄는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형제 사랑, 그러니까 그야말로 율법이 다시 부활하는 그때예요. 유대적인 것이죠. 유대적. 요한일서 3장 10절 14절 거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하죠. 어떻게 난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데, 일반 서신에 속하는 것이고 또 이 요한일서에서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은 형제 사랑도 가능하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시면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형제 사랑으로.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형제 사랑할 수 없고, 육신적인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 이 겉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맥에 보면 이제 환란적이잖아요.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그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잘해주면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휴거됐습니다. 이 대환란 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잘해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비유되어 거기서 나올 때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죠. 물 한 잔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문안하고 이게 바로 대환란 때의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지금도 가능한 게 어떤 거예요? 이 부분도 교회 시대나 대환란 시대에 둘 다 적용이 되죠.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로마 가톨릭, 모슬렘, 공산 정권 하에서 고난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신약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받은 형제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나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몸임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이라고 했죠. 몸을 가졌은즉. 자, 이 본문에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 오히려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라는 이 표현이 왜 들어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고통과 기쁨을 함께해야 할 한 몸임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죠. 고린도서 12장 6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하죠. 공감. 문득병은 반대로 공감이 안 되죠. 문득병은 죄의 모형이죠. 그래서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무서운 병이죠. 문득병,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이 다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죠. 이 공감은 우리가 한 영, 한 생각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한 몸된 우리들은 마땅히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마땅히 기뻐해야죠. 바울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우리가 형제들과의 공감을 통해 형제 사랑을 실천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환난 시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약의 일부 성도들이 부활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읍을 다 다녀보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활한 그 구약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이 제시가 됐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이제 마태복음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천국을 가져오셨을 때의 상황이고, 이제 이것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대환란 때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대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선대했느냐 박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심판인 것이죠. 25장 40절에서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형제에게 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적용도 가능하지만 이건 대환란 때 양의 민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조건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이 점점 갈수록 유대인을 반유대인 이스라엘에 막 싸우고 이제 나중에 보면 유대인을 막 죽일 놈 그럴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대환란 때는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고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이제 양의 민족으로, 왕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럭한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이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인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것은 믿음으로 혼이 정결케 된 결과이다. 형제 사랑에 가식이 없으려면 당신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정결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신에게 촉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형제사랑으로 당신의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형제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식 없는 사랑이요 순전한 사랑이며 또 뜨거운 사랑이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사랑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일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지,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고 판단해 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 거듭나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